우리 다 같이 마음 정돈하시고 일어서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 드림으로 주일날 2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떠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떠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2부 예배로 나와 경배드리게 해주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겐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앞에 모여 경배드리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주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29편에 있는 시편 65편의 말씀. 시편 교동문 29편, 시편 65편의 말씀.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손을 주의 향하리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지을 길에 짧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빈탁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일게 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지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피난자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0장 찬송 부르시고 박영세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존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변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2023년도) 한 해를 허락하시고 이제 저물어가는 마지막 12월 한 달을 앞둔 이쯤에
하나님, 우리들이 머리 숙여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감사와 영광으로 올려드리옵나이다. 우리의 감사는 감사의 깊이만치 믿음의 깊이가 있다고 하였사오니 우리의 감사의 조건들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고 믿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연초가 계획된 것들이 이제 마지막 한 달을 앞두고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육체가 약하여 질병에 속한 자들, 원치 않는 사고로 인하여 아버지여 병석에서 누워있는 우리 권속들, 그리고 경제의 넉넉함이 부족하여 늘 고통받고 있는 우리 형제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해가 저물기 전에 저들의 믿음을 모아서 믿음의 불능다로 감사의 조건을 허락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공의와 법도를 지키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들이 계획했던 것, 사람이 계획했던 것, 목표했던 것, 그리고 실행하고자 했던 것 모두를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것이 부족하였다 하면 하루빨리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회심의 역사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아버지여 잘못된 것을 반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심함으로 말미암아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기도 속으로 아버지여 거룩하여져 간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한 해의 슬로건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남은 시간에 더욱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의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말씀마다마다 하나님의 기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삶 속에 승리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이 시간도 예배를 돕는 모든 이에게 축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들으시고 한없는 은혜 내려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11절 말씀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로 25절의 말씀.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서 이르되 이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2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 시간 시온성가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온 세상의 모든 것 우리 위해 지으사 풍성하게 주시니 감사드리옵니다. 하늘과 땅 창조하신 주님 복을 내려주시려 우리들을 주의 전에 불러 예배하게 하여 주시네. 주의 사랑 가득한 곳에 우리들을 모으셨으니 정성과 감사함으로 예를 드리옵니다. 주님
몸 드리옵니다. 우리 위에 피 흘리신 주여 한 몸 되게 하시고 주와 함께 십자가로 인해 영광 얻게 하여 주시네. 주의 영광 찬란한 모습 우리에게 허락했으니 영원토록 경배드리며 우리 마음을 드리렵니다. 내 마음을 주께 드리니 곧 받아주소서. 그 크신 은혜 감사해 늘 찬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장 11절로 2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도망가는 모세라는 주제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눕니다. 모세가 이제 미디안 광야로 가게 되어지는 것을 이 주제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은 이제 가을의 계절이 지나고 추운 겨울로 들어섰습니다. 여러분, 겨울바다를 가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파도가 부서지는 겨울바닷가는 몹시 춥고 한적합니다. 근데 바다에는 일렁이는 파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닷속 깊은 곳에는 해양 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 파도와 조류의 근본 차이가 있습니다. 파도는 생겨날 때 물 위로 부는 바람 때문에 생겨나게 되어지고, 조류는 태양과 달이 지구를 잡아당기는 중력과 지구의 자전 때문에 생기는 것이 이 조류의 형성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파도와 조류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다양한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나오는데 이것은 파도에 지나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 파도 아래에는 크게 움직이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조류의 큰 운행의 손길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알게 되어집니다. 원래 북아메리카 신대륙의 일부는 영국의 식민 통치를 받았습니다. 강압적인 지배를 당하던 미국인들이 독립선언을 하고 영국과의 전쟁을 통해서 독립을 쟁취합니다. 미국인들에게 자유와 독립과 해방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독립운동을 미국인들이 스스로 했지만은, 그러나 그 큰 틀 속에서는 하나님이 미국이란 나라를 영국으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큰 조류의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도 일제에게 국권을 빼앗기고 36년 동안 고통과 고난의 세월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제2차 대전을 통하여 우리의 자력이 아닌 유엔군의 힘에 의해서 우리가 독립을 얻게 되어지고,
이 우리나라가 1945년 해방을 받고 나라가 독립이 되어지기까지는 하나님의 큰 움직임의 조류가 유엔을 통하여 역사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 7년 대기근 때에 야곱을 중심으로 한 70명의 가족이 국무총리가 되어져 있는 애굽의 요셉에게로 내려갑니다. 이게 출입국이죠. 그 뒤에 약 400년 동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임금이 등장하기 시작한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대받기 시작을 했고, 고된 노동과 벽돌 굽기, 흙 이기기, 농사 짓기로 그들은 심한 학대 속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 고생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야 하겠다라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이제 하나님은 점차적으로 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일이 바로 모세를 출생하게 하고 애굽 궁전에서 40년 바로 임금의 공주의 양아들로 성장하게 하고, 그 다음에 미디안 광야로 보내서 제사장 이드로의 사위가 되어져서 양떼를 먹이며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혹독한 훈련을 받으면서 그가 출애굽의 지도자로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져 가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출애굽이라는 대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모세라는 인물을 선택하시고 그를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젖을 먹으며 성장을 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그 모세로 하여금 이제 40년 동안 애굽에서 학술과 학문과 모든 문화를 익힌 다음에 광야로 보내서 40년 동안 육적인 훈련이었다라면은 이제는 미디안 광야에서 영적인 훈련이 이루어져서 80세가 되어졌을 때 그는 출애굽의 위대한 영도자로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백성들 앞에 서게 되어지고 바로 임금 앞에 서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큰 물줄기의 조류가 출애굽의 역사라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모세라는 한 지도자를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를 훈련하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큰 관점에서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을 줄 압니다. 모세는 유아 시절에 친어머니 요게벳이라는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랐습니다. 요게벳은 젖을 먹이면서 모세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너는 애굽인이 아니야. 히브리 사람이야. 그리고 왜 이스라엘이 지금 고난당하는지도 가르쳤습니다. 또 저 출생 속에 남자란 아이는 다 바로의 명령으로 나일강에 던져졌는데 왜 하나님이 너를 살려두었는지를 너는 알아야 한다.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언젠가 저 고통당하는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요게벳은 이 어린 모세에게 그가 유모로서 젖을 먹이고 있지만은
신앙의 교육을 단단히 시켰습니다. 이런 속에 성장을 한 모세는 이제 끊임없이 요셉에서는 그 모세를 위해서 어머니로서 한 나라를, 이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주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미디안 광야로 도주하게 되어지는 이 모세와 관계되어진 몇 가지의 하나님의 뜻들을 생각해 보며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미디안으로 도주하는 모세입니다. 11절, 12절,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장성한 후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여러분, 여기에 모세가 드디어 애굽의 궁전에서 바로의 공주의 양아들로 40세가 되어졌을 때 여러분, 형제를 돌아볼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 23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모세가 40세가 되어졌을 때에 자기 형제 이스라엘,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을 돌아볼 마음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궁중생활만 하다가 이제 이 노동의 현장에 나가보게 되어졌던 거예요. 나가보니까 그 고되게 노동하는 한 히브리 형제가 애굽의 지도자에게 매를 맞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모세는 그 자기 민족에게, 자기 형제에게 매를 때리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 모래 속에 숨겼습니다. 그 다음 날 나가서 보니까 히브리 사람끼리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내가 동포를 치느냐라고 그 치는 자에게 물으니까, 언제 당신을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죽이고자 하느냐? 이렇게 모세에게 되묻는 거예요. 모세는 어제의 살인사건이 탄로가 나게 되어진 것을 알고 이제 그는 그 길로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 14절에 보면은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을 죽이면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돼요. 그래서 바로 임금이 이 소식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고 있었다라는 것과, 모세는 그 소식을 듣고 얼른 미디안으로, 그 아라비아 광야를 거치고 시내 반도를 거쳐서 그가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게 되어졌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25절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모세는 물론 그가 살인을 하여 한 개인을 망가뜨리고 한 가정을 파괴하였기 때문에 도망을 가게 되어집니다마는 히브리서 기자는 내 백성과 함께 고통당하는 것이 오히려 애굽 사람과 함께 즐거움과 쾌락을 누리는 것보다 더 아름다웠기 때문에 모세는 그 길을 선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디안에 도착을 했는데 우물가에 앉았는데 거기에 제사장의 미디안 제사장이 7딸이 있었는데 양떼에 물을 먹이기 위하여 그곳에 왔습니다. 그때에 모세는 그 7 제사장의 딸들의 양떼들의 물 먹이는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이들은 7명의 딸들이었기 때문에 남자 목자들이 와서 이 딸들을 밀어내고 자기들의 양떼들을 먼저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들은 항상 나중에 물을 먹이고 돌아오니까 늦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그 일을 적극적으로 도와서 양떼들에게 물을 빨리 먹일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그 일을 이야기했더니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를 데리고 와라 라고 말을 했죠. 음식이라도 대접해야 되겠다. 여러분, 여기에 이 제사장 7의 딸의 아버지가 러우엘인데, 러우엘이란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 하나님의 친구, 전능자의 친구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러우엘은 출애굽기 3장에는 이드로로 나오고 사사기 4장에는 호밥으로 나옵니다마는 똑같은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가리키는 또 다른 이름들입니다. 어쨌든 이제 음식을 대접하라고 말을 하게 되어주고 도망을 하였지만 광야에서 양떼를 먹이는 나그네의 삶을 살게 되어지고 가정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왕궁 생활에 익숙했던 모세는 이제 40년 동안 애굽의 궁궐에서 호화롭게 자랐던 이 모세는 광야에서 양떼를 먹이며 외로움과 싸워야 했고 그리움과 싸워야 했고 고독함과 싸워야 했습니다. 황량한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는 의지할 것 하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황량한 광야에서 하나님, 제가 어쩌다가 이 미디안 광야까지 와서 황량한 이 광야에 와가지고 매일 양떼를 먹이고 있습니다. 양떼는 제가 과거에 해보지도 않은 일이고 40년 동안 애굽에서 무술과 학술과 문화를 배웠던 사람이 이제 양떼를 먹이다니 해보지 않은 일에 익숙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독한 환경에 처할 때에 그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외로움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혹은 젖을 먹이는 어머니가 아이를 잊을지언정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광야 중에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은 임마누엘이 되어 주셔서 분명히 여러분과 저와 고난 중에도 함께 하셔서 언젠가는 그 고난에서 여러분과 저를 건져내어 모세처럼 아름다운 지도자로 일꾼으로 사용하실 그날이 오게 되어질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 미디안에 정착하는 모세입니다. 21절로 22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의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내가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하였더라.
러우엘이 이도로가 모세가 그의 딸 십보라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십보라를 아내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게르솜, 즉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이 게르솜의 뜻은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자기가 태어난 곳이 애굽이고 자라는 곳이 애굽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미디안 땅에 와서 그는 나그네로서 40년간을 양떼를 먹이며 광야 생활을 외로움과 그리움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 속에 그는 참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서에서 보면은 하박국이 기도를 드렸는데 쉽게 응답하지 않아서 하박국이 애타하는 그런 모습이 하박국서 2장에 나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나의 이 아픔과 어려움을 그냥 보고만 계실까?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의 시간을 깨고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가면 호렙산 기선을 떨기나무 불 붙는 가운데에서 그에게 모세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응답이 바로 사명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에 40년 동안 영적 지도자로 그를 단단히 훈련하였던 것입니다. 40년 동안 1살부터 40살까지 애굽의 궁중에서 세상의 학문과 무술을 배웠다라면, 문화를 배웠다라면, 이제 나머지 40년은 그가 영적 훈련을 미디안 제사장 밑에서 광야 40년 생활을 통하여 철저하게 훈련을 받게 되어졌던 겁니다. 창세기 15장 13절이나 15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때가 되어지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이끌어내는 데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 일꾼이 누굽니까? 모세예요. 모세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훈련시킵니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하여 세례 요한을 광야에서 훈련시켰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광야 40년 생활 중에서 모세를 훈련하고 또 다듬어서 그를 이스라엘의 훌륭한 영도자로 세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가 낙심이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면 내가 밤낮으로 부르짖는 그 기도를 빨리 응답하지 아니하시는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때가 되어지면 침묵을 깨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할 때가 온다라는, 따라하십시다. 광야 생활 중에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며 기다립시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23절로 25절에 보니까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제 때가 되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눈만 뜨면 벽돌 굽기, 허기기기, 농사짓기, 국고성을 만드는데 노동력으로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원이 되어집니다. 이들은 엄청난 학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자기의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너무 고통스러워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애굽에서 저희들을 좀 해방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듣고 계시고 그들의 고통스러워 노동하는 모습을 보고 계셨습니다. 시편 15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81편 7절에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머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하나님이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시작을 하신 겁니다. 창세기 15장 18절이나 17장 4절로 8절, 또 26장 2절 4절, 35장 9절 11로 12절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언약의 말씀들이 들어있습니다. 때가 되어지면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객이 되어졌다가 때가 되어지면 이 백성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모세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신음소리를 내듯이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는 것.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당하는 고통의 현장, 아픔의 현장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 응답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는 지도자로 호렙산 기슭에서 그를 80세 때 불러 하나님이 쓰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광야 생활이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여러 가지의 많은 일들이 우리를 겹칠 때에 하나님, 광야 생활이 너무나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훈련하시고 정금과 같이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과 같이 우리를 나오게 하여 쓰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 학교에서 훈련하고 단련하고 계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을 광야에서 바라보며 광야에서 고통 중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이 큰 역사의 물줄기 조류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과 제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광야 생활 중에서도 우리를 이끌어내 주시고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위대한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믿고 오늘도 영육을 살리는 출애굽의 역사를 위하여 모세를 준비하셨던 하나님이 광야 고통스러운 인생의 삶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인내하며 소망 중에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과 같이 쓰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받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닥쳐진 광야의 삶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나를 이 어려움에서 건져줄 수가 있나이다. 이 광야에서 나를 이끌어내줄 수가 있나이다 라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의 조류를 움직이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여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영적인 훈련을 받아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광야 생활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하고 힘든 부분들이 다듬어져서 하나님이 더 귀하고 아름답게 쓸 정금과 같은 일꾼들이 되어지기 위하여 소망 중에 인내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대로 예물 드립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실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격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버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손길들이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물질의 주인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풍요하게 공급해 주시고 채우시고 또 축복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 드린 감사의 제목들을 받으시고 때마다 일마다 형통의 길들을 주님이 열어 주옵시며 건축금을 드리는 성도들의 자손들이 잘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흥왕하며 선교 헌금을 드리는 손길들을 통하여 열방이 죽게 돌아오고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으며 구역 헌금을 드리는 구역구역마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랑이 꽃피워지게 해주시고 소원염을 드리는 마음의 소원들이 주께 연락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또한 차량 봉사 환경비와 안내위원 헌금위원 예배위원 또 성리와 주일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시온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과 연합여전도회의 주방 봉사와 섬김, 봉사부로, 재정부로, 또 교회 관리로, 교육으로, 영상과 음향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는 섬김의 손길들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옆에 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교에 처음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등록하시고 함께 신앙생활 하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12월 월삭 새벽 예배가 12월 1일 금요일 새벽 5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12월 달을 시작하면서 기도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2부 예배 후에 남전도의 청장님의 루디아의 마리아의 정기 원래회로 모입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전도 행사가 11월 2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많은 협력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자들께서는 헌금을 교회 계좌, 기공지된 교회 계좌로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우들과 수험생 군무와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교회 카렌다를 배부했었는데 혹시 카렌다를 못 받으신 분들이 계신 분들은 사무실에 가서 카렌다를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53장 1절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내려 주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의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위로 축복하심의 역사가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 제사장의 밑에서 혹독한 영적 훈련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광야 생활 중에 때로는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낙심하고 고통할 때도 있지만은 언젠가는 응답하실 살아계신 하나님, 인생의 역사의 조류를 움직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여 응답받고 또 우리를 더 아름다운 믿음의 일꾼으로 다듬어서 정금과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하심 속에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머리 숙인 성도님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신내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분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각 가정에서 인터넷 실시간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